오늘은 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럽니다. 여기 증거 장막의 성전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냥 장막 그러든가 아니면 그냥 성전 그러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좋을 터인데 이걸 다 붙였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오늘 이 증거 장막의 성전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나타나 있는 이런 고귀하고 가치 있고 진귀하고 아주 중한 영광스러운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거장막의 성전 그러면 머릿속에 어느 집단이 툭 하고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 집단의 이름이 또 그들의 하는 일들이 우리 기성교회와 상당히 빗나간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사이비 또는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종파 가운데에, 집단 가운데에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가 나빠 보입니다. 싫어 보이고요. 그냥 괜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항상 고민과 의문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증거장막의 성전, 왜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했는데 이걸 어디서 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 내가 보니 그럽니다. 내가 보니 무엇이 있는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지금 사도 요한이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하늘에 불리움을 받아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가에 관한 것은 상당히 신비로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입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하고 어떤 이런저런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영혼이 올려져서 그가 하늘 세계에서 하늘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의 어떤 현상, 실제를 눈으로 영화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그것도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성경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 상당히 이건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장막 성전, 이 세상에 있는 성막, 이 세상에 있던 성전, 이 세상에 있던 그런 이제 형태의 그런 성전들은 구약의 성전이죠. 구약의 성소이고요.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졌고요. 또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해서도 사용되어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무지개도 있습니다. 우박도 있습니다. 번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전이라고 하지 왜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했는가? 이건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럽니다. 여기 장막을 짓고 라고 할 때 그 장막은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입니다. 성소라고 특별히 그냥 그렇게 이름할 때에 그 장막인 것입니다. 성전이라 부름받기 전에 그런 성소, 성막 이것을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고요. 또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증거궤가 나오고요. 증거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증거 장막의 성전 그럴 때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가 증거판, 증거궤 그런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 또 장막 이걸 붙여서 증거 장막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증거궤가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장막 그것을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장막이라고 하는 첫 장막이라고 하는 장막이 나오고요. 뭐 물론 둘째 장막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지성소가 되겠고요. 거기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여기서는 한 번 더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증거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증거궤는 무엇을 하는 곳이 증거궤냐? 이건 말씀 그대로 증거판을 두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그것을 무슨 판이라고 하느냐? 증거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5장 21절 말씀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습니다마는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증거판을 넣는 곳이고요. 또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16장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러면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럽니다. 여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거기에 증거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고요. 그 계명과 율법을 기록한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과 율법의 판이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있는 궤를 언약궤라 또 증거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미를 담은 그러한 성전, 이것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 그러면 거기에는 증거판이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런 궤를 증거궤라고 하고 거기에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자를 붙이고요. 그것이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붙여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럽니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 그렇게도 표현했고요. 또 계시록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네 그러면서 하반절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성전 그래도 증거장막의 성전이 되고요. 증거장막의 성전 그런다고 해서 꼭 증거장막을 붙여야 성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은 그냥 성전이라고도 우리는 말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한다. 그래서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증거장막의 성전을 갖다 썼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모형과 그림자로 이 세상 것은
표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이렇게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했으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런 단어를 갖다가 사용해서 우리 기성교회들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썼으면 그러면 그건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분명히 그 속에 담겨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쓴다고 그 집단 또는 종파가 옳은 것은 아니다, 바른 것은 아니다, 참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그건 사실은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놓친 부분일 것입니다. 증거장막의 성전,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썼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이 의미를 우리가 더 이렇게 잘 설명해서 이런 의미가 산 상태에서 우리가 참 성전이 누구신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될 때 나는 성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면서 그 성전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까지 이 의미를 발전시키면 상당히 거룩하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출발과 더불어서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증거장막의 성전이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증거판이 있었기에 증거판의 증거와 장막을 짓고라고 했던 그 장막과 그럼에도 그것이 성전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